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내용 중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자,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감에 있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또 한 번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도 들어있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끝난 상황인데 한 번 더 이것이 별도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다는 것은 참된 회개로 말미암는 용서의 은혜를 아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 용서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향해
참된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그 자체는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역으로 해보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음의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걸 정리를 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가의 여부는 내가 사죄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바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서의 원리를 깨달았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지속적으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나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베드로와 이 부분에 대해 대화를 하셨는데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 대해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자, 이러한 삶 어떤 삶이죠? 지속적으로 용서를 하는데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은 제한이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죄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는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속적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며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림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성도로서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것,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경험이죠. 그것을 다른 것에 비유하자면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이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자, 그러므로 회개하는 과정에서는 괴롭고 슬프고 다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로 인해 누리게 되는 은혜, 그건 사실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동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죄의 은총과 은혜가 너무 크고 좋아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까지 절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으리라 각오를 하지도 않는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자, 이러한 상황까지 만들어내는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 사죄의 은혜. 자, 용서함을 통해 누리는 은혜가 우리의 신앙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큰 힘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죄의 은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 이것을 누리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런 상태를 맛본 사람이, 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 삶의 자리에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열매, 그게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따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32년째 사역하고 있는데요. 참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정말 깊은 고통을 여러 차례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배신하여 돈을 받고 팔아넘긴 유다 용서하셨고 또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면서 배신한 베드로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보여주신 용서하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도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고 용납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격적 수준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7번을 70번까지 한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베푸시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가능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늘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반복해서 범죄하며 살아감에도 회개하는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나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기도는 회복된 가정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회복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고 널리 나누고 베푸는 풍성한 교회로 잘 세워지고 사랑함으로 섬기고 교제하는 화목한 교회로 잘 세워지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